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11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맘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상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주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13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온 다니엘이 어느덧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가 되어 이국 땅으로 끌려올 때만 해도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들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고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며 그들을 위로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그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도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서 정말로 선지자들의 예언했던 일들이 하나 둘씩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에서 보았던 대로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너무나도 어이없게 무너져 버렸고 절대로 죽지 않을 것 같았던 느부갓네살 왕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즈음이 지났을 때는 고레스가 내린 칙령으로 스룹바벨과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당시에 다니엘서를 읽고 있던 독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헬라 제국의 어떤 악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왕에 대한 계시를 받은 때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였으니까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앞으로 한 350년쯤 후에 등장하게 될 왕이었습니다. 이 왕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가 신보다 크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들어보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북쪽 왕을 안티오쿠스 4세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는 에피파네스, 즉 현현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불렀으며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의 신전을 만들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극악무도한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를 에피마네스, 즉 우리말로 미친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무튼 앞으로 350년쯤 지나고 나면 이런 무시무시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막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된 유대인들에게 이 무슨 청청병력과도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긋지긋하던 바벨론이 망해서 이제 좀 숨을 쉬어보나 했다가 더 엄청난 페르시아라는 놈이 와서 목을 콱 조르길래 요것만 참으면 끝이겠거니 하고 겨우 참고 견디고 있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더 센 놈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이제껏 니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엄청난 일들이 니들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지금 유대의 백성들에게 툭 하고 떨어진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하나님은 절대 허튼 소리를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이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인지 정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의 백성들은 딱 죽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앞날이 탄탄대로이거나 꽃길이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조심조심 걸어가야 하는 좁디 좁은 길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좁은 길을 엄청나게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더 센 놈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만약 주님의 말씀이 딱 여기서 끝이 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말씀은 그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45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끝이 이르러 그가 죽을 때에 아무도 그를 돕지 않을 것이다. 엄청나게 세서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미친 왕도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고통이 결국 끝이 나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모든 것을 이긴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라는 주님의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또한 지금의 우리들도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좁은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전 센 놈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센 놈 때문에 엄청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놈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고통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센 놈들을 허락하신 진짜 이유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단련하셔서 별처럼 빛나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심을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멋지게 그리고 용감하게 센 놈들과 맞서 싸우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돕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으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마침내 주님 안에서 밝게 빛나게 될 그날까지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지러워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빛이 임하여서 정말 환해질 수 있도록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경준이와 선술이 조금씩 나아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기도함으로 그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